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들 하셨습니까? 늘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치 못하셨더라도 이 시간은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11월이 되어서 감사의 달이 되었죠. 저희 교회에 있어서 11월 달은 한 회계년도를 마감하는 달이고 또 전도회가 정기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임원들을 개선하는 이런 달이죠. 한 해를 마감하고 마무리하는 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바쁜 이민자의 삶 가운데 올해도 잃어버린 더 귀중한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며 11월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미국의 특별한 기여를 한 한인들에게 뉴 아메리칸 히어로라는 상을 수여한 일이 있는데요. 2명의 한인 전쟁 영웅에게 이것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이에 첫 번째 수상자는 고 제임스 에릭 서 병장이었는데 해군 특수부대 요원입니다. SEAL 부대 요원으로서 2005년도 6월 탈레반 지도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투입되어서 동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출동을 했다가 그만 탈레반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상을 받은 그 제임스 에릭 서의 아버지는 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아들의 중간 이름은 본래 에릭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친구인 에릭이 총기 사고로 죽자 그 친구의 어머니에게 앞으로 자기가 아들이 될 테니까 어머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중간 이름을 친구의 이름인 에릭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는 2005년도 구출 작전 때에도 차출된 것이 아니라 저격수가 필요하다니까 손을 번쩍 들어서 자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무비에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이 제임스 에릭 서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이 제임스 에릭 서는 남들과는 분명히 다른 마음 자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수상자는 제이슨 파크 예비역 대위였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분은 한인 2세로 웨스트포인트를 나와서 장교가 되었는데 자기 아버지도 웨스트포인트를 나와서 한인 최초로 부자가 웨스트포인트를 나오는 이런 가정이 되었는데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된 지 40일 만에 순찰을 도는 도중에 폭발물이 터지니까 자기 부하들은 다 저쪽으로 제껴놓고 자기가 그것을 막다가 다리 2개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손가락이 2개가 잘려나가고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의족을 하고서는 연단에 섰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신체 부상이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만큼 키를 높게 할 수도 있고 발가락 냄새도 없습니다. 농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여유롭죠. 그리고 또 말하기를 2다리를 잃고 나는 더 현명해지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신체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다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를 받아들이고 돌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육신이 성한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에게는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어려움은 성공의 동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보잉 회사에서 풀타임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마라톤도 완주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를 수 있을 만큼 도전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그저 절망 가운데만 빠져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그래서 누가 일으켜 주기를 바라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바로 그의 마음 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자세도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 자세는 이 박도희처럼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해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자세가 결코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도전은 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쓰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운 삶의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그 모든 삶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그 삶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기고 넘어설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씩 더 깨달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죠. 다니엘.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의 신하들,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그에게서 허물을 찾으려는 중에 그가 다른 것에서는 흠을 잡을 수 없으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그거를 흠잡아 갖고는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는 30일 동안 지금부터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그를 잡아서 사자굴에 넣기로 하자, 이런 금령을 만들어서 조서를 만들고 왕에게 도장을 찍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는 다니엘이 큰일 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다니엘이 기도를 그만둬야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모든 열정들이 이제는 중단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왕은 그 금령이 자신이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든 금령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정말로 민첩한 사람이었고 뛰어난 사람이었으므로 왕이 너무나도 사랑하던 그런 아주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이에 4절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는 아무 흠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의 총애를 한꺼번에 그가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그런 다니엘을 죽이게 된다면 이제 그 왕에게도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14절을 보면은 그 다니엘의 대적들이 결국 다니엘을 고발하게 되었을 적에 왕이 말을 듣고는 그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면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처럼 나 자신도 완벽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진심이 정말 확실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행신도 열심히 있고 성실하고 정직한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여러분으로 기도를 방해받거나 또 예배를 방해받거나 사명 감당하는 일, 직분 감당하는 일을 방해받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정직하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기가 오기까지 정말 위협적인 상황이 닥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그 일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방해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경건 생활을 방해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다니엘은 오히려 10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는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세상에 죽으려고 환장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참고 나중에 다시 기회를 봐서 해도 되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할까? 우리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신앙생활에 우리 현대의 신앙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잠시 기도 생활을 멈추는 것이 그게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계속해서 경건 생활을 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가? 과연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까? 사실 다니엘도 인간인지라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드렸을지도 모르겠죠.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어떻게든지 간 하나님만 잘 믿고 섬기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을 주시는 것입니까? 기도했다고 하니까 그런 기도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그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요?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그의 인간적인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어째서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또한 그의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셋째, 그런 말로 말미암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우리 입술에서도 불평보다는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견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잃지 않는 일입니다. 신천홍이라는 새가 있는데요,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산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면 80세를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보면 80세 안 되시는 분들 많죠. 80세 얼마나 오래 사는 것입니까? 새가. 그런데 이 새가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아세요? 이 새는 오히려 더 오래 날고 멀리 나는데요, 그 비결은 뭐냐? 하늘의 힘을 의지하고 난다는 겁니다. 하늘의 힘을. 이 새의 날개 길이는요 무려 3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날 때의 에너지를 보면요, 자기가 쓰는 에너지는 100% 가운데 1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90%는 바람을 탄다는 겁니다. 바람을 탄다. 그래서 오래 날 수 있고 멀리 날 수 있지만, 그러나 에너지 소모가 적으니까 그렇게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신천옹이라고 했는데 뜻이 뭐냐? 하늘을 믿고 오래 사는 새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와는 정반대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새냐? 벌새입니다. 벌새 뭔지 아시죠? 6cm 밖에 안 되는 새인데 이 새는 1초에 80번 날개짓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살까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4년밖에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막 혼자 날라고 하다 보니까는 100% 자기 힘으로만 날아가니까 조금 가다가는 다른 내려앉고 또 조금 가다 내려앉고 조금 가다 내려앉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새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은 신천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벌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신천홍과 같이 살아가길 원합니까? 벌새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신천홍처럼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벌새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코미디죠,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웃고 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날개짓 하려고 그래요. 어려움이 닥치면 여기로 뗐다 저기로 뗐다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혜의 바람을 타고 사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본질은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 본질을 지키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의족을 하고 연단에 섰던 박대희가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그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에게는 과연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그는 비록 두 다리를 잃고 두 손가락을 잃었어도 믿음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사실은 그 어려움을 그렇게도 넉넉히 기가 막히게 이겨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어떤 시험이든지 기가 막히게 이겨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가 막히게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요, 세상적인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이 망했다고 인생의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인생의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돈이 없다고 인생의 패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당장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인생의 패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났다고 내가 인생의 패배자가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소망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흔들려도 믿음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신천홍이라는 새가 이제는 자신의 날개를 펴서 바람 타는 일을 멈추고는 마치 벌새와 같이 1초에 그 큰 날개로 갖다 80번씩 파닥파닥 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새가 금방 지쳐버리고 금방 죽어버리는 것이죠. 성도는 신천홍처럼 날개를 넓게 펴고 믿음의 날개를 넓게 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바람을 타고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걸 가지고 날개짓을 하려고 발부덩 치니까 금방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여기 조금 갔다가 안 되니까 저기 조금 가고 그래서 안 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쓰러지다 완전히 자빠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중단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날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병이 들고 힘들어도 아무리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설령 다니엘과 같이 심각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은 바로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주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바람을 타면은요 시간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문제들은 하나씩 둘씩 쫙 풀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한데서 극복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날개를 활짝 펴서 그 은혜의 힘을 의지하고 날아가며 그 은혜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 믿음의 날개입니다 이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결국에는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는 신앙의 위기에서 오는 것이고요, 신앙의 위기는 믿음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열심히 일해도 용서는 주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것이 치유의 은혜이다. 그만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은혜를 입는 일 밖에는 진정 어떤 것으로도 우리 삶에 참된 해결책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잃어버려도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의 강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결국 성령께서 우리로 고난 중에도 감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박대와 같이 정말로 이길 힘을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18절 이하를 보면 왕이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다 새벽에 사자굴로 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을 불렀다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만숨광을 기원하는 인사를 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된 겁니까? 다니엘이 보기 좋게 살아난 것이죠.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가리켜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하니까 이 2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능히 베푸실 수 있는 우리의 전능자여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감사하는 믿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이고 완전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24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자들까지도 사자굴에 던져져 갖고는 그들이 사자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 뼈까지 다 부서뜨려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과 감사로서 여러분의 신실함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신실함 때문만이라도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다니면서 정말로 아주 불쌍한 사람을 하나 만났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불쌍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고아였는데 14살에 고아원에서 나와서 음식점을 전전긍긍하면서 주방 일을 하다가 너무 고달프니까 내가 좀 결혼을 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좀 위로를 얻고 새로운 소망을 가져보자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만난 사람하고 결혼했더니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알코올 중독이 심했어요. 어느 정도로 심했느냐? 이제는 남편에게 소망을 내려놓고 남편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고 이제는 자녀라도 가져서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자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이 너무 심한 알코올 중독자니까 자녀가 뇌성마비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이렇게 지질이 정말 복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갖고 이 사람이 스트레스에 쌓여갖고는 결국 자신도 위암에 걸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이 없으면 이렇게도 복이 없을까? 과연 불행한 인생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항상 불행하기만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왜 나는 날마다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은 이렇게 정해진 것인가?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그 여자분이 울면서 목사님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에게 불행을 한꺼번에 몰아서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나처럼 복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데려가 보세요. 부모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건강의 복도 없는 사람, 나는 보질 못했네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분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한 것도 없고 남편이 변한 것도 없고 자식이 변한 것도 없고 자신의 건강 상태가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그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는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 생각이 틀리네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네요. 그리고는 3년 뒤에 다시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여자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으니까 이런 예화가 나왔겠죠. 놀랍게도 위암은 다 고침을 받았고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남편이요, 변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자가 되었고요, 아들은 아직 비록 뇌성마비였지만 그래도 이 부부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목사님, 저 3년 전의 이야기 정정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자분을 누가 바꿔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 여자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 하나도 없지요. 이분이 했던 것은 오직 은혜의 바람 타는 것이었죠. 은혜의 바람.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죠. 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그에게 놀라운 특별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러고 하여금 변화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그가 믿음으로 은혜의 날개를 펴서 은혜의 바람을 타고 갈 때에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암도 고쳐 주시고 그의 삶의 환경도 다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다 흔들려도 믿음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다니엘과 같이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잃어버렸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은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현주소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믿음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하십시오. 시편 103편 2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모든 은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노력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커다란 믿음의 날개를 그냥 펴십시오. 그리고 늘 우리에게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불어주시는 그 은혜의 바람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 천성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정말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쁨과 행복과 놀라운 보람과 가치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의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12월 이 한 달을 통하여서 진정 돌아보시면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